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암세포를 녹이시고 피가 잘 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뼈마디가 관절이 근육이 부드럽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숙 장로님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그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용석 권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몸이 너무 연약해서 주여 치료를 계속하기 어렵사오니 어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호석 집사님 주여 간 기능이 약해서 온몸이 주여 부기가 있습니다. 주여 간 기능이 정상이 되어 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주여 온전히 회복이 되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혜 집사님의 몸 안에 있는 주여 암세포 완전히 박멸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장이 약합니다. 심장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투석 중입니다. 투석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과적인 주여 질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과적인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갈등이 많습니다. 주님 갈등이 많은 주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궁핍합니다. 주여 합당한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지출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진로를 진학을 하나님 맡깁니다. 취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배필도 특별히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품을 떠나버린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주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여 늦은 비 이른 비 기도회가 마무리 중에 있사오니 올 한 해를 기도로 잘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로 형통하며 문제가 해결되며 소원이 이루어지며 질병이 치료가 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정치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정자들을 주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주여 모든 것들을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 문화가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셔서 세속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모든 주요 문화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주여 감기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남녀 선교회가 아름답게 주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목장들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사오니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서로 용기를 북돋으며 눈물로 기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재단에 허락한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창립 20주년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일꾼들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주여 이 재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그 역사를 주여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주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주여 돌보고 믿음으로 주여 세워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생명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불끈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주여 늘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오늘은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희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가 야고보서는 2번씩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을 막 잔뜩 넣고 싶은데 분량은 적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사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하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참 믿음.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분이 아이고 전도사님 평생 예수를 믿을 건데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럴 거 뭐 있습니까? 평생 할 건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네. 그런데요, 그 다음 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래서 멀었어요. 집사님은 날마다 밥 먹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예배 하루에 한 번 드린 것 같고 그러세요.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참 믿음. 오늘 제가 그런 제목을 가져보았는데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갖고 저희 때는 토론대회를 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한장로님 해봤어요? 이 야고보서를 갖고도 해봤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도 믿음이냐 행함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바울의 믿음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믿음이라면 이 야고보의 믿음, 야고보의 행함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 혹은 행함이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야고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또 한 장로님 참 좋아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농사를 좋아하니까 농사를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한 장로님도 농사의 씨를 이렇게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뿌리고 씨를 다 해놓고 한 장로님만 하니까 옆에서 2장로, 2장로, 한 장로, 2장로, 2장로는 또 옆에다가 우리가 흔히 뭐 A장로, B장로 이렇게 하잖아요. 또 잘 심었어. 그런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니까 한장로님이 심어놓은 것은 곡식이 싹이 잘 나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교장님이 심은 데는 전혀 미동도 없어. 한 달이 지나도. 왜 그래요? 왜 한쪽은 싹이 나고 한쪽은 싹이 안 나? 이혜리, 왜 싹이 안 날까? 이린이, 왜 싹이 안 나? 응? 왜 싹이 안 날까? 농사. 그렇지, 씨를 삶아버렸어. 씨를 삶아가지고 뿌렸어. 삶으면 더 잘 될 줄 알고. 죽은 씨를 뿌리면 싹이 날 수 없어. 제가 야고보와 바울의 믿음을 설명하다가 이 설명이 비유가 더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살아있지 않는 믿음은 싹이 날 리가 없고, 싹이 없으니까 꽃이 필 리가 없고, 꽃이 필 리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함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이 야고보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뭐냐? 우리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끝이에요. 아멘하고 빨리 끝낼까요? 네. 그래도 귀한 발걸음 이 엄동설안에 왔잖아요. 이 밤에도 지금 딱 시간이 뭐요? 내 눈에 콩깍지 딱 시작할 시간인데 아무도 안 보는 모양이에요. 저는 아주 뭐라고 그러죠? 시청자. 애청? 보는 사람을 시청자라고 하네. 좋아하고 뭐 하여튼 그 열혈 팬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더 세속적이고 성도들은 더 영적인 건데.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의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수없이 그래서 전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목회 대가들이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 그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리바이벌을 한대요. 그런데 그 내용도 달라지고 또 대상도 달라서 늘 신선하다고 그러는데 신선까지는 몰라도 저도 자꾸 이렇게 다시 하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목사한테 들은지 잘 모르겠죠? 요즘은 하도 방송도 많고 뭐도 많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구원회로 불러요. 구원. 세상에서 죽어 마땅할 죄인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회로 부르는 것이 하나예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요. 이거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제가 그 예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절대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이 하나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명. 구원으로 부르고 구원으로 부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구원받고 끝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명은 그래서요 소중하고 하찮고가 없습니다. 큰 사명, 작은 사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합당한 사명을 꼭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성을 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그 사명을 꼭 감당해야 돼.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하면
응애하고 태어난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로 풍성한 열매와 상급을 얻게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직분을 통하여 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뭐 목사, 장로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충성하는 그 헌신하는 그 직분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가지로 불렀다니까요. 하나는 뭐라고요? 구원해로. 하나는 사명해로. 사명. 이것까지도 처음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그 구원은 반드시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그 은사도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막 방언을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자기 만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다른 사람들 내가 기뻐해. 여러분 주변에 짜증 낸 사람 있으면요 같이 짜증나. 근데 주변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리더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목소리도 톤도 올리고 얼굴도 생글생글 웃고 여러 가지 일에도 활력 넘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교회는 공통점 중에 하나,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로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목사님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우울한 목사님들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 보십시오. 그런 목사님들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가정은 안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우리 사모가 저 뒤에 있지만 저처럼 비판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뭐든지 삐딱이에요. 김삐딱. 지금도 보여요? 김삐딱. 영안이 열리면 보여. 근데 영안이 삐딱하게 열리면 삐딱이 보이고 환하게 열리면 환하게 보여. 굉장히 중요해요. 꼭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노력해야 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자꾸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점을 얘기하면 꼭 아부하는 것 같아. 꼭 아부하는 것 같아. 근데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실력이 되고 그것이 영성이 됩니다. 꼭 그런 영성을 갖기를 바래요. 꼭.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에너지를, 여러분 때문에 힘을,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잘 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은사는 사실은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경유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인데도 방언도 못했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경유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성도만 또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살아있지 못한 믿음이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차례차례 봐봅시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요, 믿음은 우리 요한 1서 3장 바로 그 뒤로 넘어가면 돼요. 앞에서 찾지 말고 뒤로 조금만 더 3장 17절 18절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형제를 도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보았던 야고보서 2장 다시 14절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그래서 15절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입으로만 덥게 해라, 입으로만 배부르게 하라 하며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요, 방관이 아닌 함께 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참 믿음의 첫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말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씨라도 살아있으면 싹이 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도 살아있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고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꼭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꼭 열매 맺기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 내 믿음이 때로는 흔들려요. 아니, 참 보잘것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열매 맺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꼭 하십시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얘기인데요,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참 믿음은 두 번째 행함이, 같은 얘기지만 행함, 여기서 이 얘기 하잖아요. 참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선교비를 보내줘서 바울이 참 감사해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을 이루는 교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현실이 또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면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특히 이 시대에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한편에서는 또 우리의 미래, 워낙 질병도 많고 노후, 치매, 별별 무슨 일을 겪을지 그러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의 인내. 이거 나중에 헷갈려요. 믿음의 인내, 사랑의 인내 막 헷갈려. 소망의 인내. 소망은 뭐라고요? 인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우리 인생에 믿음, 소망, 사랑은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능력으로, 역사로. 그 소망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루어요. 그 사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믿음, 소망, 사랑은, 믿음은 능력을, 소망은 인내를, 사랑은 수고를 이렇게 쫙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 믿음의 모습은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여지는 것이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꾸미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이, 내 인격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고 깨닫고 은혜 받고 보여지는 것.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데요, 질그릇 알지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떡하니 담겨 있어요. 이 보배가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여요. 잘 보이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보석 그릇이 되면은 그 안에 보배가 잘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질그릇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딱 담겨 있는데 이 보배가 잘 보일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질그릇이 깨지면 돼요. 질그릇이 깨지면 보배가 쫙 빛을 발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록,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수록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점점 교회 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하면 아멘 안 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 교회에 내가 그래서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내 뜻이, 내 말이 안 맥히면 누구 말이 맥히냐,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늘 여기서 늘 우리가 내가 이 교회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내가 이 교회를 누구보다 더 오래 다녔다,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위험합니다. 마치 양떼가 양떼 그룹에 있지 않고 혼자 떨어지면 맹수의 타겟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탄은요, 하다못해 신천지도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들을 다 이간질시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교인들을 이렇게 다 서로 불신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항상 이런 위험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 대해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렇게 나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인가 그랬던가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다 좋은데 한 가지를 보고 악한 생각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편을 나누고 서로 그룹을 나누려고 해요.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보배,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꾸 보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깨져야 됩니다. 이제는 알아들었으니까 아멘 좀 합시다. 자꾸 깨져야 돼. 근데 내가 깨질수록 사실은 더 존경을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희연 권사님이 늘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장조교회 와서 제일 놀란 것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다른 성도들이 어디 교회 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장로님들은 감독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시자라고 해야 될까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리더는 섬김의 본이 돼야 돼. 아닌가요? 섬김의 본이 돼야 돼. 근데 뭘로 섬기는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어떤 일을, 가장 어렵고 힘든 일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를 깨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누가 무시합니까? 굳은 일 한다고 하대합니까? 더 존경하지 않나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이고.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보배를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깨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이질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장로님 되면은 자기만이 70까지 막 쫙 가는 것이 총회 헌법이라고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정말 나를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아니 든든하게 세우는 길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정말 잘 기억해야 돼. 그렇게 나를 깬 사람, 자신을 깨뜨린 사람일수록 사실은 믿음이 깊이 성숙하고 다 보여지는 것이, 그게 보여지는 거지. 그게 보여지는 거. 오늘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내가 깨어짐으로 보배를 보이리라, 그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바로 19절에 나와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19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구나.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얘기를 아니에요. 여기 귀신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안 믿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 지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이해도 쉽고, 그 원문도요, 귀신이 믿는다. 그건 참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귀신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욥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 천상 회의를 할 때 사단이 저 뒤에 있다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도 그런 거 보면은 속이 없지. 내 입에서 하나님 분수 갖다 갈라갔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전 아무개 목사 좋아라 하니. 그 하나님 까불면 혼낸다고. 우리가 절대 이런 용어들은 안 써야 되거든. 참.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뭐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을까 싶어. 욥을 괜히 사탄한테 자랑해가지고 코피만 터진 사람이 누구요? 욥이요. 자랑 안 했으면 이런 때 보면은요.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자랑할 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다가 사탄이 에이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랬지요. 그 복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욥한테 병 줘 보십시오. 병 아프면 원망할 겁니다. 자꾸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단이 하나님을 몰랐다 알았다.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들 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당한 나를 모른다 천만에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이 19절을 갖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해. 좀 심한 표현을 제가 하려고 이렇게 뜸을 많이 들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귀신 닮은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너무 심각한 얘기.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목사인데도 하나님은 알기는 잘 알아. 주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믿음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나이 들어서 알아. 하나님을 알기는 잘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 귀신이 그래. 귀신이 마귀가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문제는 뭐예요? 순종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잘 알아. 순종을 안 하면은 귀신 못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잘 안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합리화, 자기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오늘 야고보서가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목사를 몇십 년 했고 우리 신앙생활을 뭐 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성경을 막 가르칠 수 있다.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이 19절 앞에서 참 두려워요. 야, 목사가 갔다가면 귀신 닮아가고 있구나. 우리 말도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뭐 좀 잘 알면 귀신같이 안 해. 알기는 잘 알아가지고. 근데 순종이 없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9절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 맞아요. 알기는 그렇게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를 구원으로 부르고 사명으로 불렀는데 구원 받은 것은 맞는데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이 없다. 믿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다. 이 19절 말씀. 귀신들도 믿고 떠는지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구원 받았나요? 여기서 정확하게는 귀신이 믿고가 아니라 알고 떤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뻔해요. 그래서 20절 이런 사람을 보고 감탄사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그래서 제가 씨앗을 비유한 거예요. 열매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이다.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 그래서요, 여기 22절,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전제 조건 아래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은 22절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랬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24절에도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과 행함, 순종, 또 기생 라합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씨를 갖다가 삶아버려가지고 밭에 뿌리면은 아무리 좋은 밭이고 아무리 좋은 거름, 물 뭐 다 해도 이미 씨가 죽어버렸으니까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를 다시 이렇게 봅니다. 오늘 참 믿음은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씨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종도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지금까지 잘했어도 한순간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질그릇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빛이 나는 비결은 내가 점점 깨지는 것에 예수가 빛이 난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 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잘 알기는 합니다. 잘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내가 은으로 금으로 변하는 그 전에 내가 내 자신이 깨지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여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행함 없는 믿음, 영혼 없는 몸인 것을 기억하고 작은 일부터, 사소한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순종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